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10월달 웨이브워십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달에는 함께 웨이브워십을 하지 못했는데요, 10월달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JPF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간에 걸쳐 청년 묵상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서유니온의 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나눠주셨죠. 그래서 느낀 점과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좀 함께 보길 원합니다. 혹시나 이 종이 강의안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강의안이 뒤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혹시 없는 분들은 손을 표시해 주시면 우리 고우영 간사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으니까요, 최현석 전사님이나 고우영 간사님이 있는 걸 좀 가져다 주시면 없는 지체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맹인모상. 혹시 여러분은 맹인모상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맹인모상. 이 맹인모상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장님, 이 맹인들이요, 코끼리를 보이는 곳에서 만지고 난 뒤 서로 같은 것을 만졌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를 만진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이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크고 넓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눈을 감은 채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큰 드럼통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난 뒤 코끼리는 가는 긴 끈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코끼리의 부분만 보았다는 뜻이죠. 바로 이처럼 맹인모상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묵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는데 성경 공부하듯이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낀 점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방법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이며 또 하나 된 마음으로 일종의 통일된 방법을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큰 줄기를 함께 가지고 나갈 때 유사한 나눔과 그리고 그를 통한 적용이 함께 잘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강의의 이 수준은요, 초급과 그리고 중급의 그 어디쯤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묵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지체들, 그리고 내가 지금 묵상을 어느 정도 해봤던 지체들의 그 중간쯤 되는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지체들에게는 용기를,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격려를, 그리고 혹시나 해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채워 넣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1, 12월부터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큐티책이 바뀌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300부는 지난주에 다 나갔고 이 200부가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묵상이란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묵상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묵상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 묵상 후에 꼭 해야 될 것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묵상 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묵상 전에 여러분 꼭 마음을 먹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 마음을 먹는다라는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다시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일주일에
3일 이상 하겠다고 꼭 다짐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백이나 있을 때 그 옆에 이렇게 꼭 써주십시오. 나의 사이클을 잘 살피자. 지금까지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새벽 2시에 자서 그리고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게 몇 년에 걸쳐서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11월 1일부터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꼭 30분씩 큐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안에 바꿔야 될 옵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도 일찍 자야 돼요. 여러분 잠 늦게 자던 사람이 일찍 자려면요, 낮에 굉장히 몸을 좀 혹사시켜야 됩니다. 그럼 피로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요, 일찍 일어나려면 알람도 맞춰야 되고, 주님이란다.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묵상도 지금 내 삶에서 적응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 수많은 변화를 가진다라는 건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녁형 인간인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니면 점심형 인간인지, 특별히 여러분이 이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요, 좀 뒤로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좀 아침에 갑자기 일찍 일어난다거나 잠자기 직전, 나는 잠자기 직전에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사실 이렇게 빠르게 잠자겠다는 신호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것들을 바꾸기보다 묵상을 한 군데 탁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모두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만 시작합시다. 묵상을 3일만 하겠다. 근데 그 3일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평소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평소처럼 식사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이것이기에 딱 하나만 바꾸겠다라는 심정으로 시작을 한다면 아마 묵상이 큰 부담 없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러를 쓰는 사람은요, 이 조금 더 좀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넣고 빼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사이클을 잘 아는 스케줄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알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이상 그 자신의 삶 사이클에 잘 맞춰서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난 뒤 두 번째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조성하라입니다. 묵상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묵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적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끄기 위해서 집어든 스마트폰에 울리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틱톡의 메시지는요, 이거 잠깐만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거길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한 것들을 보면 영상이나 SNS의 피드를 보면서 나는 이거 하나만 보면은 금방 끊을 수 있어, 금방 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일단 보고 나면 2, 30분 지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매일 성경을 가져오신 윤종화 장로님이 연인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앞에 있다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장소, 집중하지 않는 태도라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집중하며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순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놔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이끄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은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신은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적용점으로 다가올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 6시 한 30분 되는데 6시 30분부터 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출근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각자 업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1번으로 이것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장대찬 목사님께서 2주 전
금요 철야에서 화장실에서 가서라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에 조금만 먼저 출근하거나 조금만 먼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큐티 책을 피거나 성경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과 기도를 하십시오. 갑자기 목사님 아침에 시작하는 저에게 찬양과 기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뇌를 행동으로 인지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이 행동이 뇌로 인지해서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이 머리에 있는 애가 완전히 1차적으로 인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15분. 우리 뇌가요 정확히 이 모든 걸 깨닫고 내 것으로 여기는 1차적인 작업은요 21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요 최소 21일을 스트레이트로 해야 이 뇌에서는 지금 이거 꼭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또 다른 뇌에서 뭘 느끼냐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루틴이 깨지고 뭐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 21일 동안 의지적으로 해나가는데 이 반대편 쪽에서는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동시에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란 감정까지 사라지고 완전히 내 습관으로 가지는 데 있어 최소 필요한 시간은 66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큐티를 내 것으로 완전히 여기고 묵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관계로 가져가겠다라고 여러분이 다짐을 하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날이 몇 분이 66일입니다. 66일 정도는 꾸준히 해야 뇌가 불편함도 없이 묵상을 묵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66일 정도를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의지 박약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죄에 오염된 의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66일 동안 우리는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이 꼭 필요한 시간에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66일 동안은 의지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하는 사람은 잠과 저녁에 있는 사람은 바쁨이란 단어가 우리가 계속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회로를 싹 갈아타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몸이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몸에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가 없이도 충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매우 선명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까? 그 묵상을 하는 나 자신에게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중에 성경 공부나 워드나 아니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박동진 목사님처럼 읽고 느낀 점, 오늘 좋은데? 오늘 느낌이 좋았어. 오늘 하루가 좋을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쭈뼛쭈뼛 거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일주일에 3번 이상 다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집중하기에 최적의 조건에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며칠 동안 66일 동안 하겠나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찬양과 짧지만 기도로 꼭 길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마련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아침에 시간을 떼서 그리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데 이것들을 저보고 하라고요? 삶의 중요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이 환경을 잘 갖추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이 구체적인 방법론은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묵상은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원래 읽기 위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중에서 소리를 내서 읽는 분 있습니까? 성경책을 드렸을 때 일주일에 오늘 이 교회에서 다 같이 앉아서 시편 119편 130편 읽어봅시다 말고 여러분이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리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본 적 있습니까? 자, 10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네, 10초도 안 걸립니다. 없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 눈으로 읽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는요, 철저하게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철저하게 오염되어서 어느 한 분야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는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염되었고 부족하였고 결국 그 길을 걷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시선하고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반복적인 걸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보다가 근데 오늘 뭐 하기로 했지? 라고 생각으로 탁 옮겼다는 순간 눈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미 머리에서는 그런 것들의 계획으로 흘러나가기가 쉽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던 회사에서 하건 점심에 저녁에 어느 자리에서 하건 꼭 입을 소리내어서 읽길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 어제의 본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한 번 읽고 나면 어제의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상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 전체적으로 소리내서 읽고 나면은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표시하며 읽기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첫 번째로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복된 표현입니다. 지난주 사사기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벽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새벽 설교 때 제가 그 새벽 설교에서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뒤를 이어라는 단어입니다. 입과 뒤에 나오는 그 뒤를 이어 입산이, 입산의 그 뒤를 이어 엘론이, 엘론이 그 뒤를 이어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뒤를 잇다라는 내용인 것뿐만 아니라 입다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된 사사들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인 표현을 잘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고 난 뒤 두 번째 읽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적인 표현을 표시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셨다라는 이 강조점으로 쓰여진 것이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잘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처음에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땐 반복적인 표현 그리고 동사를 표시해 놓으면 이 본문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읽을 때는요, 짧게 두세 절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읽었을 때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두세 절 정도로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의 내용,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비판적인 단어, 감정적인 단어를 넣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요약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다가 점점점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둘째 아들이 나쁜 아들이라는 게 이미 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읽고 거기에 나타나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이 앞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적용할 것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는 본문이 되어져 버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읽고 정리를 하면서 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본문에 나타난 워드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소리를 내서 중요한 것과 동사들을 표시하고 요약하면서 읽는 것. 이것이 묵상의 첫 번째입니다. 되도록이면 천천히 읽는 게 좋겠죠. 보통 이렇게 하면은요 시간이 한 7분에서 정말 많이 걸리면 한 10분 정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정도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큐티는요 읽고 난 뒤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세 절, 특별히 이 비판적인 개인적 관점이 제외된 그 본문의 워드,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일 이 묵상의 난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반복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내 시간을 떼어서 반복적으로 읽는다라는 건, 그것도 소리내어서 읽고 계속해서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참 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꼭 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묵상을 하지 않았거나 놓으신 분이라면요 여기서부터 꼭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한 본문이 나와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제 군 생활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까요? 제가 군 생활에서 가진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병을 나왔는데 운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니까 운전은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운전을 시켜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가진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종이접기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종이접기 한두 번쯤은 해봤을 텐데 저는요 그 두 가지를 접었는데 하나는 별, 종이별을 접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고요 목적도 없었어요. 제 옆에 있었던 의무병이 그 링거병, 이만한 유리병을 버리는 것들을 가져다가 깨끗이 세척을 해서 말린 뒤에 그 안에 종이별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못 접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접기 시작했냐면 이제 보초를 쓸어 나가서 이제 총을 내려놓고 이렇게 접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이 뒷자리까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37,000개를 접었습니다. 아마 제가 군대 강릉에서 있는데 강릉에 있는 종이별은 아마 한동안은 제가 다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형광으로 된 38,000개를 접었습니다. 나중에 한 10,0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어요. 각도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접어서 제가 그렇게 해서 38,000개를 가지고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군 생활에 별을 남겼구나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 이거라도 남긴 게 어딥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약. 별만 접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종이약을 가는데 종이약은 한 2만 마리 정도 접었습니다. 종이약도요 지금 얘기하면서 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한 달 전의 일인데 제가 저희 딸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뭘 접을 수 있어? 엄청 자랑스럽게 아빠가 별을 접을 수 있어. 정말? 해서 제가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 별은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제가 색종이를 잘라서 풀을 붙여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종이별을 접어줬습니다. 또 뭐 접을 수 있어? 학을 접을 수 있어. 막 접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종이별을 접은 지가 10몇 년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종이학을 접은 지도 당연히 10몇 년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마치 엊그저께 접어본 사람처럼 접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한테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딸은 그 두 개를 보고 아 시시해 라고 하면서 엄마가 접어준 것들로 눈을 돌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접어놓은 그 두 가지의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반복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반복은 너무너무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복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어느 때 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위기와 어려운 시간 속에 도움이 되는 바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꼭 소리내서 읽고 꼭 표시하면서 읽고 그리고 꼭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입에서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결국 타협하게 됩니다. 바쁘니까 더 좋은 게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지치니까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우리라고요. 의지가 오염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반복이 머리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몸에 붙여지기를 반복이 내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읽고 정리를 하고 난 뒤 이제 그 정리의 뒤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성경이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급진적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를 모두 다 말씀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그런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먼지가 위에서 책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먼지가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마이크로하게 다가가서 봤을 때 먼지가 떨어지는 게 다른 차원에서는 밀어서 아빠가 여기 있어 라는 신호라고 이렇게 그 영화에선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본문마다 버라이어티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정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상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다채롭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의를,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을.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에 지체들과 한번 나눌 때 마치 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뽑고 무엇이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처럼 이 본문을 다양한 방법, 다양한 관점 속에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근거를 들고 이것을 잘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거를 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써야 합니다. 보통은 명령, 부탁, 위로, 격려, 약속, 경고, 책망, 감사 8가지 정도의 어떤 것들이 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데요. 부탁이나 위로나 격려, 약속, 경고,
책망, 감사. 7가지네요.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공의로운 하나님, 그 공의롭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나는 그렇다면 지금 공의로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공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내가 공의로운 목소리를 내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대답하는 적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적용은요, 3C와 그리고 세 가지의 또 다른 구체적인 적용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공이란,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적용이란 것들의 이야기를 할 때 3C,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 상황, 도전, 변화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전에 다니엘서 9장 14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의롭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뜨끔하고, 그렇다면 나는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컨텍스트, 내 삶에 있어서 공의롭지 않은 삶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가 꼭 선포돼야 될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며 챌린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공의로운 목소리를 내겠다, 실천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도전을 하고, 마지막 체인지, 이 삶을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않은 곳에서 내 공의로운 목소리, 예를 들면 저라면은요,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파트 전사님들 사이에서 그들이 지금 노동이나 혹은 어려운 점을 당할 때, 곤란한 모습을 할 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 서서 함께 돕겠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혹은 공의롭지 않은 어떤 결정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 컨텍스트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서 나오는 이 챌린지는 그들에게 좀 더 시간을 많이 내고 도움으로,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게 이제 이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3C의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면요,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제가 해야지 라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하면 나도 해야지. 적용은요, 내 적용입니다. 내가 현재 꼭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UN 대사가 돼서 이 땅의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처리를 해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지.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그냥 다짐이지. 하나님은요, 묵상을 통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이전에 다른 교단에서 이 간사 생활을 할 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찔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이라는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였는데 마침 본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선가 공의로운 이 목소리를 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2013년 2012년 부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해서 찾아보니까 광화문이더라고요. 광화문에 당시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예배가 오전 예배가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리고 해고가 돼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중에 우연히 한 분을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데,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백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저보고 학생이 이렇게 와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같이 예배해서 너무 고마워? 저희 아버지 연배 때는 분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참 많은 고민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앞에 계속해서 스스로가 더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흘려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제가 근데 그것을 했던 건 제가 의롭고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공의로운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기를 바라는데 내 삶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거라 그것을 한 것뿐입니다. 한 두세 번 했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그때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제가 막 그다음부터 노동운동가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하고자 하는 목회는 다 접어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할수록 계속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땅에 떨어졌다고 사는 바로 이 시대에 회복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걸 삼시의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면 아마도 좋은 적용과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할 때는요, 꼭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매번 하는 거니까 오늘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묵상을 마무리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은 말씀에 응답으로 순종하길 바란다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하고 난 뒤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 힘을 달라, 그리고 의지의 변화를 간구하며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면 됩니다. 이게 묵상의 주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표시를 내가며 소리내서 읽고 요약하고 난 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교훈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삼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비약 없이 적용하는 바로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며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항상 빼먹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묵상 후에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신변 잡기 혹은 감정의 해소 정도로 나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은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랑 이 묵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입다가 높당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높당으로 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높당이요, 사실은 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입다는 높성 주위에 있는 지역에서 불량배들, 건달이랑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높당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피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한 지체가 묵상의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피신시키셨다, 좋은 땅으로 피신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다가 적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지체에게, 저도 묵상을 한지 이제 묵상을 한지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요, 꼭 나눠야 됩니다. 연인끼리 나누면 좋고요, 친구끼리, 순원끼리, 간사면 간사끼리, 순장이면 순장끼리 나누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자반이면 제자반끼리 이 나눔은요,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되게 큰 걸 얻는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위로는 누군가가 나를 크게 도와줬을 때 받는 위로보다 쟤도 나랑 비슷하구나, 내가 겪는 어려움을 쟤도 겪는구나 라고 할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나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 얘기할 때 저보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야, 나도 그래, 야, 나도 그랬어는 좀 위로가 안 돼. 나도 그래. 야, 내가 설교 30년 했는데 야, 어렵더라. 야, 내가 기도회 인도 20몇 년 했는데 야, 이건 매번 어려워. 그러니까 힘내 라는 그 이야기 한 번이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기도 방법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한 1000배쯤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을 나누다 보면은요, 결국 내 단점, 내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쟤도 그래, 얘도 그렇대.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슬럼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목회자가 슬럼프는 저만 겪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도 슬럼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 고마워요. 나도 요즘 슬럼프였는데 형이 슬럼프란 얘기를 들으니까 나만 그런 거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눔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지식의 축적으로 하기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내가 한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공감, 누군가의 험담, 방법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를 정서적으로 묶어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나누십시오. 친구에게 옷자락을 잡고라도 꼭 나누십시오. 참고로 저는 저희 아내랑 큐티 나눔을 합니다. 본문이 다르면 서로 다른 본문을 하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잘 못하지만 서로 밑줄 치고, 여기서 당신이 기억났다, 힘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큐티를 나눕니다.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감정,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기보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이어질 때 참된 관계가 두텁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큐티 강의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한 문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려도 괜찮습니다.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건 방법을 몰라서, 다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묵상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거듭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윤위원회 대표이자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이 묵상 훈련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나이젤 베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이젤 베스트라는 사람이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입양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에겐 자녀가 4명, 5명까지 필요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넘어갔대요. 근데 며칠 뒤에 묵상을 하는데 또 입양이란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2번째 주시는데 그것도 무시를 했대요. 그렇게 1년 동안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1년간 그 이야기가 그치지 않자,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며 결국 1년이 지난 뒤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아이를 1명 입양하게 됐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명확하게 들어야 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10몇 년째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수 있고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본문을 열고 적용하는데 계속해서 이 우울함 때문에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질 때까지 말씀하시고 좋아질 때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시종일 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들어야 할 것을 들을 때까지 습관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계속된 동행의 삶, 말씀으로 인한 동행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요, 이 2권의 책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2권의 책은 이게 지금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 묵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묵상을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오신 윤종화 장로님이 강의가 쓰여진 성서윤회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겠네요. 뭐 글자가 듬성듬성 있고요, 또 어떤 페이지에는요 이렇게 그림만 있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야곱 DNA를 비롯해서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성경 묵상을 내가 조금 할 줄 안다 라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큐티를 그래도 좀 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 근데 좀 더 잘하고 싶어 라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강의 한번 듣고 해다고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 책의 내용을 엑기스로 잘 정리한 게 매주 수요일 8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주간 진행되는 큐티 학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큐티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묵상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지체들은요, 오늘 순장들에게 공유한 URL을 통해서 오늘 자정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려 하니까요, 여러분 꼭 묵상 훈련에 함께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